흔히 하는 말로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이 든다라는 말은 원래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흔히 쓰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을 안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시기나 때를 잘 알아서 농사를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을 때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이 되었지요. 철이 든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로 때를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부해야 될 때를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될 때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아는 것,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철이 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철이 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때를 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때를 알려주시면서 때를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을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때를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거듭해서 내가 이제 곧 유대인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그리고 죽고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당연히 그의 스승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를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때를 준비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죽음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보며 자기들도 십자가 형틀에 죽을 수 있겠다, 우리들도 유대인의 손이나 로마 군인의 손에 붙잡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밖에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나 부활의 때가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가를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없었지요. 안타깝게도 부활의 첫 증인은 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하여 들었다면
그리고 준비하였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첫 번째 증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때입니다. 다행인 것은 첫 번째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를 제자들은 놓쳤지만 다행히도 보혜사 성령의 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는 놓쳤지만 보혜사 성령의 때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때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다 놓쳤더라면, 죽음의 때도 놓치고 부활의 때도 놓치고 보혜사 성령의 때마저 놓쳤다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이 들라고 말씀하시며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와 성령의 때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별돼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별돼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국제 정석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현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 때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있지 않은, 없는 사람과 구별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입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간파하듯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볼 때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람들이 점을 보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서 점괘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신뢰합니다. 별자리를 통해 자기의 운세를 점칩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서 자기의 운세를, 운명을 점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우리 시대 가운데서 점을 치는 것이 마치 유행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마 모르긴 해도 2022년도 올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점 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가운데서 무당과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와 별자리를 통해서 운명을 점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나만은 악을 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더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대서특필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의 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이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적인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너머에 너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계는 이러한 세계다 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실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재림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좌는 바로 영광의 보좌이고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바로 영광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한쪽에는 양과 한쪽에는 염소로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양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를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오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그는 항상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줄 때 저 사람이 가난하여서 내가 지금 도와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이득을 주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궤하는 사람이 바로 양입니다. 이와 같이 양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알고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서 이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처럼 양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양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양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마침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반대쪽에 이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염소는 믿음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겁니다. 이 염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속삭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에,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두드릴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자기의 의지와 자아가 너무 강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언제나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 추악한 열매, 냄새나는 열매를 맺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염소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랑과 그리고 온정의 손길도 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따르기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41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염소들이 들어갈 곳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자, 주님께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죠.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염소들이 가게 될 것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 뿌린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일치하기에 어찌 이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되어 임하시게 될 때, 그 영광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때에 양과 염소로 구별짓게 되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양으로 구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비된 불과 유황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빠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구별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은총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병자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내려오셨을까요? 그 허름하고 낡고 낡은 그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못 내려오셨을까요? 정말로?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보란 듯이, 마치 영화의 한 클라이막스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멋지게 탁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걸기 위해 필요했던 지지장치는 못 3개였습니다. 2개의 못으로 예수님의 양 손목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1개의 못으로 예수님의 발목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못으로만 예수님의 몸이 나무 십자가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폐가 움직여야 됩니다. 위로 아래로. 그런데 예수님의 양손에 2 못자국과 그리고 발에 못자국이 찔린 상태에서 몸이 축 늘어졌을 겁니다. 그럼 축 늘어진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몸을 일으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에 숨을 쉬기 위해서 양쪽에 고정되어 있고 발목에 고정되어 있던 못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에서 막 찢겨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온 몸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통을 당하는 죄수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길어봤자 이틀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을 견디셨던 겁니다. 6시간을 견디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폐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은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니,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회개하다 보면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다 보면 문득문득 막힙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가? 내가 과거에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던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가? 내가 이렇게 과거에 악랄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올리며 죄를 자백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죄도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죄도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수평의 막대기와 수직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의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쪼여주고 싶어도 죄로 인한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마침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이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에도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쪼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믿음 포기 안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염소가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양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돼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는 구별돼야 된 때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염소가 아닌 양으로 구별돼요. 우리 주님께서 쏘아주시는 생명의 은총의 빛을 늘 공급받아 매 순간마다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